집사람하고 가끔 이제 지하상가에 가서 옷을 사거나 이러면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남자들이라면 좀 공감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감과 동시에 두 눈이 떠지고 행복이 갑자기 넘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요즘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주는 겁니다. 자, 마음대로 다니세요. 이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2시간을 그렇게 막 샅샅이 다 돌아다니면서 산 게 뭔가 이렇게 보면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바지 하나 사고 아니면 뭐 티 하나 사고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2시간 동안 돌아다녀서 산 게 그게 다냐고. 그러면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잘 산 거라고. 딴 데 가면 이 바지가 3만 원짜리인데 여기는 15,000원에 샀다고. 되게 좋아하고 막 자신감 있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2시간 동안 다녀서 저 바지 하나 그렇게 사려고 그랬나? 그리고 또 그걸 굉장히 확신 있게 또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잘한 걸까? 2시간 동안 그 막 돌아다녔던 그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잘한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으니까요. 자신이 믿고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른 그런 나라잖아요. 전쟁을 치른 그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한 그런 나라지만 중공군이 미군을 잡아서 이렇게 수용소에 가두었는데 그 중공군을 이제 공산주의로 이제 전향을 시키기 위해서 고문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줄이고 막 불편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전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별로 그렇게 전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우리가 만일에 미군이었어도 중공군에 끌려갔다면은 그랬을 겁니다. 핍박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법을 바꿨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만일에 중국을 찬양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면 내가 사탕 하나를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글을 짧게 쓰면 내가 너에게 밥을 줄게. 밥도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사소한 거예요. 포로들이 전향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그런 노력을 하고 글을 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 또 밥 한 끼에 반찬 한두 개 얻어 먹으려고 그냥 빈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빈 마음으로 나는 공산주의가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얻어먹고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전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그 작은 거 얻어먹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전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전에는 압박을 더 심하게 주고 더 힘들게 했으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지 않고 그런 작은 거 하나 아니면 작은 어떤 그런 것들로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했더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런 사소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처럼 하는 그 행동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괴로워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했나 처음에 내가 이런 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런 행동을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자괴감이 자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내 스스로가 그 선택이 옳았고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반복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산주의로 전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시장에서는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100만 원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시장에서 10만 원짜리 주고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똑같은 옷을 사 입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확신과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만 원이나 바가지를 썼는데 그것 이상의 가치를 나는 갖고 있다. 내가 선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요. 병원에서 똑같은 치료인데 어떤 사람은 저렴하게 그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싸게 그 치료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이 병원의 치료에 대한 만족감을 조사하니까 누가 더 높을까요? 싸게 치료를 받은 사람이 높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비싸게 바가지를 쓴 상태까지 그 치료비를 낸 사람이 자신의 병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 마케팅에도 사용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에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한 나머지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그 불편한 마음을 극복하고자 스스로 외면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중심으로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특별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사회적인 지도층들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어요. 만일에 2023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뒤집어져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그 기적을 보고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유대인의 상태를 예수님은 진단하면서 지금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5장의 전반부의 짧은 그 38년 된 병자의 고치는 비유와 또 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긴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게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3번째로 길게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참포도나무와 참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설교 요한복음에 등장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로 긴 설교의 내용이 함께 읽은 이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의 이 내용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19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에 예수님은 할애해서 그들 잘못된 유대인들이 왜 변화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들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왜 계속 딴지를 걸고 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구원으로 돌아오지 않는가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 게 함께 읽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고 선포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오길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읽어보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해요. 어쨌든 너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러나 영생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오래전부터 예언한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님을 그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했으면 더욱더 확실하게 더 가까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그거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가장 먼저 뛰어나갔던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연구하는 그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으나 그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를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참남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고발하는 게 바로 그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구약에는 분명히 구세주 예수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알지만 오히려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 자신의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말씀을 핑계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면서 너희는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안 나갔느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영생을 열심히 연구하는 너희가 나에게 나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실제로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거든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은 하나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전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일평생 거기에 묶여 살도록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살도록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과 열심과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가르쳤고 본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도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꼬투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는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지키는 수준 정도죠. 그래서 43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표현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영접할 그 대상은 누구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누군가 왔다면 너희는 아마 영접했을 것이야 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핑계로 타인의 길을 막고 정죄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던 거죠. 사랑을 찾고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타인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회개할 기회를 오히려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음을,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음을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유대인들마저 용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바로 그들 유대인들을, 또 종교 지도자들을, 마음이 굳어있는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사랑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가 입으로만 떠드는 사랑, 너희가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그 사랑, 너희 마음속에 진심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4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놀라운 어떤 은혜가 있을 때, 어떤 칭찬이 있을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서로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에 심취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감에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인의 한 단면이기도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구했을 겁니다. 사거리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가? 예수님의 평가는 안 구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광을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높여지기보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보이는 희생과 보이는 헌신과 보이는 오래 참음에 젖어 있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인정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 나에게 칭찬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 내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알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보다 그게 더 큰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매달려 있던 거예요.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컸던 겁니다. 그리고 준 만큼, 내가 희생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디서? 현실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 최소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지 않게 살게 해 주어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알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영향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감동보다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사랑의 고백이 훨씬 더 큰 감동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위로보다
사람들의 위로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너는 괜찮다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보다는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에 더 귀가 쏠려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더 마음이 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인생이면 참 괜찮다. 그 정도면 잘한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의 말에 더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미니애폴리스에서 메리언 기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엔 산한다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편지였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냐? 그해 12월 21일 자정에 대홍수가 미국에 일어날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편지를 우연치 않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키치라는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산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한다 교를 창시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읽게 해주면서 그 확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도 자신의 가정도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도 다 버리고 바로 그 산한다 교회에 가입을 해서 그렇게 매달리죠. 언제까지? 12월 21일 자정 그때가 올 때까지요. 그래서 마침내 12월 21일 자정에 뉴스 취재 기자들이 사람들이 그 집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집안에 모여서 열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시 30분이 됐어요.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30분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그 산한다 교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죠. 마침내 12시가 딱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깥에서는 그 취재진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12월 21일에 그날은 어떻게 된 거냐? 왜 홍수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12시가 넘어가는 그 집 안에서 더 높은 소리와 더 기쁜 소리와 더 흥겨운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언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상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그 산한다 교회 그 주인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심리학자 레몬 페스팅거가 1957년,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1957년에 이들이 왜 그 상태를 보여주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걸 정리해서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인지부조화 무엇입니까? 자신의 결정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현실을 부정함으로 합리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부조화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른 합리화하는 것들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예요. 괴로워한 내게서 그 일이 그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겁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같습니까? 바로 함께 읽은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했던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눈앞에 있자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바로 이 인지부조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핑계로 타인이 받은 은혜를, 그 은혜 받은 길을 부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더 깊은 방황과 정당화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모세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세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너희가 마지막 그때에 가면 모세가 너희에게 와서 고발할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진실한 제사를 드리고 귀한 헌금과 헌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의 교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직접 찾아가서 너희가 내 교훈대로 산 것이 아니다, 내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연민과 합리화에 빠져 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그들,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오히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확신의 길을 버리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인지 부조화 상태라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과 사실을 혼동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헛된 믿음을 지적하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서울에서 집회를 했던 곳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뭐 천사를 봤다 그러고 그리고 뭐 금가루가 떨어졌다 그러고 또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 그러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셨던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거기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진짜예요, 진짜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마음속에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 진짜라고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진짜가 진리인 것으로 그분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가정이 교회를 떠나면서 확신에 찬, 그 믿음에 찬 결단으로 교회를 떠나겠죠. 그리고 그 이단에 들어가서 내가 한 결정이 옳고 교회보다 훨씬 좋은 곳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옳은 거냐고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보다 훨씬 좋다, 어떤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비교하죠. 그래서 자신과 평상시에 그런 교회의 험담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을 또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랑을 합니다. 누구와 같을까요? 이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자기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는 그들과 같은 겁니다. 이게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인지 부조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의 인지 부조화도 있을 수 있어요. 은혜의 길을 외면하고 배도의 길을 선택합니다. 잘못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합리화하여 계속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이죠. 영생의 반대의 상태, 파멸과 죽음의 길을 가면서 회개와 돌이킴 없이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핑계대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라고 거짓 확신 속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소신대로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고 자기의 신앙의 결단으로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그러니까 19절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그 뒷부분 내용 앞부분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비밀이 없으시다라고 19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 예수님은 비밀이 전혀 없으신 관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 사역에 동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21절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사역에 내가 직접적으로 동참한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세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과 심판 사역을 위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심판, 마지막 심판의 사역을 위임하셨다라고 22절, 30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또 2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뒷부분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나인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는 비밀이 없는 친밀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섬기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분이라고 너희는 기다리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바로 그 부활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난 이후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바로 나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또 어떤 뜻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모든 심판을 판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실제적으로 판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경배받기에 합당한 위치이지만 너희는 나를 경배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설교의 앞부분에 하나님과 내가 동등된 위치에 서 있다. 하나님과 나가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하는 그 상태를 자기의 확신 속에 빠져서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 주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의 주제였죠. 양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어떠한 말씀을 듣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받은 그들이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초청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일하시니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집착으로 타인을 향한 정죄로 살고 있는 그들 유대인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합니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에게 도저히 오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혼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던 그 안에
그를 향한 사랑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면접을 보면 어느 곳에 가면 목사님과 1대1로 앉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또 어떤 곳에 가면 뭐 장로님들과 아니면 다른 교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또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또 선한 사람인가, 또 교회의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그 교회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고 사람을 뽑게 돼요. 일꾼을 뽑게 되죠. 그 사람이 선하다, 잘못되다, 틀리다, 이거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 그 부교육자 생활들을 돌아보면 참 다양한 곳에서 그런 시험 아닌 시험을 치렀는데, 어떤 데 가보면 심리 테스트 해주는 데도 있어요. 앉아서 뭐 이상한 질문을 막 30개, 50개 이렇게 막 답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심리 테스트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고 자네의 성향은 이거네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잘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해 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명으로 교회에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다니까 그것도 참 그랬습니다. 근데 객관식 시험 문제도 제가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그 시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뭐냐면요, 만일에 당신이 우리 교회와 지원을 한다면, 사역을 한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신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써보세요. 1번 리더와 구역장, 2번 병든 성도, 3번 전도 대상자, 4번 기타. 자, 누구를 가장 먼저 신방하고 누구를 가장 먼저 사역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요? 자, 머릿속으로 좀 정리가 됐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를 더 편할까요?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선, 일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야 할까요? 리더죠. 리더를 먼저 만나야 돼요. 만나서 우리 구역장이나 뭐 이런 분들 만나고, 그래야 일이 좀 됩니다. 어느 부서에 가도 부장님을 먼저 만나잖아요. 부서에서 부장님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그리고 만나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 더 편할까요? 리더를 만나는 게 더 편합니다. 교회를 잘 알고 돌아가는 것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전도 대상자에게 가가지고 뭐 그 얘기한들 뭐 별로 티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병들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 여기서 병든다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그 뭐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더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당시의 리더들, 당시의 권력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전도 대상자들, 믿지 않는 민족들, 그리고 병든 성도들, 주저앉아 있는 유대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을까요? 만일에 예수님이라면 누구와 손을 잡아야 훨씬 더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중에서 좀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았어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역을 조금 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세 대상 중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자는 누구였냐?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가셨습니까?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수많은 다른 마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시간을 쪼개서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리더들에게 갔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어요.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변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신의 일생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일평생 살아갔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현재까지 누가 신앙생활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가 보내시는 일을 믿지 아니합니다라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인지 부조화에 빠져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속에 못된 자아를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중심으로 듣지 않으려는 그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선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선 내 안의 경제적인 문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마지막에 해결해주고 그거보다 더 큰 은혜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나를 믿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결국 한 길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귀한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